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0절, 신약성경 29쪽, 한 절이므로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겨자씨 한 알만큼한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학비를 대주려고 시장에 가셔서 배추 다발이나 시금치 다발을 팔아서 한 5번 팔아야 학교 납부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것을 저는 마음속에 예수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로 가고 또 졸업을 하면서 취업 자리를 이렇게 찾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건설 1번인 삼부토건에 취업을 하게 돼서 마산 수출항구 매립공사에 제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옆에가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깎아다가 마산의 앞에 바다를 메워서 수출항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제가 맡은 일은 덤프트럭 수십 대가 산을 깎아서 바다로 매립을 하는 그 중간에 서서 덤프트럭이 흙을 제대로 싣고 가는가, 몇 분에 덤프트럭이 이게 통과하는가, 이것을 계수라는 그런 일을 한 6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때 앞밑에 벌판에서 파라솔 하나 놔두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볼일 보러 가는 장소도 없이 그런 넓은 벌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몸무게가 5-6kg가 빠지는 아주 힘든 그런 과정에 살았는데, 제가 저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높은 산이 다 깎여져서 바다를 메우면서 바다에 다시 평지 같은 땅이 생겨서 수출항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 말씀대로 보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자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꿈은 정말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믿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진행하면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우리가 겨자씨 한 만큼 믿음으로 처음에 교회에 올 때도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큰 믿음으로 바뀌면 우리가 믿음 속에서 엄청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 인생의 사회 첫걸음에서 경험을 해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도 성장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가, 과거에 묶여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발전적으로 살아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와 그 크기가 얼마인지 잠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믿음의 그 가치와 크기를 물어보면은, 저는 내가 가진 사업체나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도 제 믿음과 바뀌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진실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정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오리지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인간보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정치가가 이게 태어나게 되면은 사실 그 나라가 행복하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든 세상 속에 오셔서 모든 생명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었을 때 우리는 죄악이 멀리할 수가 있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간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흰 쌀밥에다가 이 반찬에다 이렇게 맛있게 잘 드시고 교회 옷을 입지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계 전체로 보면은 밀알 하나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밀을 먹지 않고 그 밀가루를 먹지 않는 백성들이 없어요. 밀알 하나가 어떻게 세상에 있어서 그 밀이 세상에 떨어져 썩어서 죽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육신적인 인간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새 생명의 새 소망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작은 밀알이나 겨자씨알 같은 그런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도 마을을 내려다보면 아주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자꾸 높은 산을 올라가다 나중에는 정말 저 서울 같은 도봉산이나 이 앞에는 법화산도 있습니다만 이런 산을 자꾸 올라가게 돼서 나중에 1000m 이상 산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으로는 한라산, 지리산 또는 태백산맥을 통해서 오대산이나 또는 설악산, 이렇게 북한에는 이제 이렇게 그 백두산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산을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그 네팔의 히말라야 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허영호 대장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4자를 다 등반을 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그 산을 올라간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강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산도 올라갈 수가 있다. 저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 또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자기 일에 충실해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킨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것을 완성시켜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정을 가지고 세상을 타설하면서 또 내 이웃을 탓하면서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제외하는 그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나무 탓만하면서 살아가는 그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과 그 의로움으로 지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세상에서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세상 모든 것은 인간 아래에 존재하게 돼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 있고 인간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큰 복을 주셨는데 사람은 아직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세상에서 불평불만 속에서 내 이웃과 서로 다툼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아주 어려운 밭농사를 짓는 그런 토기 이 시대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철기 문화에 대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또한 이렇게 기차를 만들어서 가다가 이제는 점점 더 발달해서 통신이 발달해서 5G 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일도 지금도 생중계로 다 알 수가 있고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일도 다 지금도 분명히 아주 거기서 일어난 일이 1, 2초도 떠나지 않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발달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실천한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존재하여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그 소망이나 또한 미래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 하게 돼서 그걸 실천하고 또 그것을 기술을 저축을 하고 축적하라 해서 결국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뒤로 또한 이렇게 유태민족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살아감으로 해서 그 복음이 유럽을 전부 다 감았을 때 유럽 전체가 선진국이 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의 사람들이 다시 아메리카를 건너서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발전시키고 그 복음이 다시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40년을 돌아볼 때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이 대한민국 같이 발전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행복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자살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나라가 이 자유문명 가운데 범죄가 없는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오면서 그 믿음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도 바뀌고 이럽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를 생각하며 이웃나라 중국도 지금도 요즘에 보면은 계속 기업을 통제하고 그 공산주의의 그 법령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요즘에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에다가 플러스 독재 정권을 행하는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국민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생명을 죽여서 결국에는 정권의 노예가 되도록 해서 국민들을 줄줄 끌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감사한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미래의 꿈을 꾸며 계속 자라게 되면 자신이 큰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킨도너츠의 성공 예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유명한 돈킨도너츠 창업자인 올리엄 노젠버거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올리엄 노젠버거는 미국의 보스턴에서 태어나 14살 때에 미국의 큰 공항이 다가와서 굉장히 미국 전체가 어려워졌지만은 그는 한 주에 한 $20밖에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한 주에 $20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벌고 있는 노동의 능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므로 끝까지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그걸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하여서 그 직장의 지배인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돈킨 도넛과 커피만을 주종을 하는 가게를 전국 곳곳에 차려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리엄 노젠버거가 72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일에 맞이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의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많은 것들을 배워서 내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지식보다도 사람의 믿음과 실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인생에 살아온 이 자체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윤양기 목사님의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도 있습니다만 내가 행복하다고 자꾸 나에게 주지를 시키고 내가 행복한 것을 생각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나는 괴롭다, 어렵다, 힘들다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말을 자꾸 토뱉는 사람은 점점 불행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꾸짖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병자가 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또한 그 병자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이 강하게 임해야 됩니다. 제가 어쩐 때 과거에 병자를 보고 갔는데 굉장히 그 병자의 얼굴 색상이 깜깜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왜 이렇게 그 사람 얼굴이 깜깜하게 보일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보름 뒤에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날은 그 이야기를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얼굴이 깜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병원에 그 병문안을 가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갔다 오니까 왜 그래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둡게 보이는지 갔다 오면서 제가 어느 누구에게 그랬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오래 살까 하는 굉장히 의심이 든다. 이거 왜 그럴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얼굴이 어둡게 보여줄까? 그런데 2달 지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제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설 관계에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그 고층 빌딩이나 한강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요즘에 보면은 사장교 같은 거를 크게 놔서 인천공항에도 가다 보면은 그 바다에 10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 다리를 나누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다 위에다가 우리가 다리를 놔가지고 그렇게 잘 차가 갈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은 그 바다에 우리가 다리를 놔서 차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구를 하고 거기다가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리바를 세워가며 실행했을 때 결국에는 아주 큰 다리, 넓고 긴 다리가 놓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비행기가 날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그 결과는 인간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크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 또한 이 언덕에는 정말 경사가 져서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만 올라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이곳에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내려보니까 좋다. 또 영동고속도로에서 이거 바라보면 아주 직선으로 바라보인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센터를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꾸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또 남은 땅을 사들이면서 계속 밀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이곳에 비전 칠들이라는 건물이 우뚝 서게 되고 우리 아름다운 오직 말씀교회가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주 강하게 미래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것을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밭에다 씨앗을 뿌렸을 때 또한 들에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들을 바라볼 때 그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그 식물들이 자라서 씨앗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걸 뿌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풀이 되게 해서 짐승도 뜯어먹게 하고 사람도 먹거리를 주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은 지금도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어떤 만물보다도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비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이 어리석음, 우리가 죄에 빠져서 또한 우리의 피동적인 또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인간은 정말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그 존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개미와 같이 아주 작은 그런 곤충에게서도 그 부지런함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진리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배움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끝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도하며 실천에 옮겼을 때 내가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 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스스로 깨어나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며 스스로 새로워지며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것은 돌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살아있는 것은 무한대로 위대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며 그 진리에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담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멀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다가오면 죄는 멀어져 가는 것이요,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죄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더욱더 의로운 삶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살아있는 생명이요, 겨자씨알 같은 그런 작은 생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죽전에 거기 가서 단독주택에 살 때가 있었는데, 한 20년 전에 서울 단국대학이 죽전으로 이사 오려고 죽전에다가 공사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단국대학이 땅이 빨리 팔리질 않아서 그것을 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설하는 사람이라 그 학교가 세워 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울타리를 열고 그 안에 공사장을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공사 현장을 세워놓으니까 건물을 한 2층으로 골조를 이렇게 잘 지어서 놨다가 그대로 놔뒀는데 그 골조는 보이지 않고 그 위에 측면쿨이 다 덮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발걸음이 멎어졌습니다. 야, 이 건물 크게 짓다가 놔둔 이 건물이 어떻게 측면쿨로 다 덮여져 있단 말인가? 이 가차는 이 측면쿨보다 이 건물이 더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믿음이 크게 성장한다는 이것은 아무리 건물을 큰지도 큰 산과 모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작은 겨자씨알만보다도 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은 세상을 엄청난 바꿀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도 또 이 측면쿨보다 못하고 이 산이 있을지언정 산에 머무는 그런 다람쥐야 그런 짐승들보다 더 못하는 것이구나.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온 천하가 사람의 온 천하가 사람의 생명보다 못하다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죽어있는 생명과 의로움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명들은 죽음과 삶의 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잘 보호하고 또한 세상의 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또 모든 만물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축복처럼 사람이 위에 있으므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도 달라지고 이 세상도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달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은 정말 우리는 아름다움 속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모든 이런 삶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유럽이나 먼저 개발되었고 또 다른 선진국이 됐을지라도 요즘에 너무 자유 가운데 세상에 개인적인 자유가 너무나도 이게 많아져서 결국은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소매치기가 많아지고 밤에 돌아다니는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우리는 밤에도 어디에 범죄 속에만 앉지 않으면 아주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 속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생명이 믿음이 자라면 천국과 같이 풍성하여 많은 세상 사람을 품고 구원하여 의로운 삶으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복이 스스로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 가운데 돈이 많이 벌어서 또한 내가 부유해서 어떤 명예와 권력이나 이런 것 성공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종 비리가, 각종 문제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로 인해서 나오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일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의로운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찾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작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작은 믿음은 비동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어 무능한 사람이 큰 일에 꿈을 꾸며 실천함으로 그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미국의 강철왕님이 억만장했던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칭찬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칭찬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고 타인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일하도록 도와주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서로 칭찬해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한계가 있다, 나는 이것을 그걸 할 수가 없어. 아주 작은 것을 놓고도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고 나서 또 문제가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그런데 하루의 성공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의 성공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의 성공이 1년이 되고 1년의 성공이 내 평생을 보장하게 되어서 내 인생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장애자 올림픽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엊그저께도 이름이 저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볼 이렇게 굴리는 거 그거 보니까 9연패를 했더라고요. 9번을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입도 돌아가고 행동도 부자하고 정말 자기 몸 가누지를 못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계속 훈련하고 도전함으로 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우리 말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우리 행동이 자유스럽고 정확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배우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포기하고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참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충분히 미래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마감하고 샀을 때 또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들이 다음 생명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세계가 영원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물질적인 돈도 우리가 벌면은 의로운 것을 흘려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악함과 내 세상으로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또 향락을 위해서 그것은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썩어지는 결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의로운 것을 흘려야 돼야 세상을 복을 받게 되며 세상이 잘 되고 후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은 토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로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거쳐서 5G 시대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도 사람이 타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무인철도가 지금도 공항에 가서 보면은 무인철도가 일어나고 지금도 저기 서울에서 수서에서 정자에까지 다니는 그 전동차는 안에가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율주행, 또 비행기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지금도 비행기는 항법삼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딱 올라와서 미국에 어디 좌표를 딱 찍으면 비행기 혼자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들은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가는가 안 가는가 감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는 우주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의 상상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모든 믿음은 엄청나게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인간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합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거기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면 세상은 어지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공산주의는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사람의 생각을 제한해버린 것이 공산주의라고 그러면 독재정은 사람의 꿈을 짓밟고 미래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가는 그런 권력만 위해서 만드는 그런 독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경영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야만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는 말씀이 그 믿음은 상상 속에 있는 일도 믿음으로 이뤄내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적을 바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주실까? 오늘 복권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맞아지지 않을까? 백날 사보십시오. 결국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확률적인 게임으로서 우리에게 복권을 사면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75%를 돌려주고 25%를 계속 복권 관리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복권이 당첨됐더라도 평생 동안 그 복권을 당첨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복권을 산다고 그러면요. 결국은 내 재산은 처음에 100%에서 75% 줄어들게 75%가 또 75%가 되고 75%가 또 75% 계속하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를 통하지 않고 외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가서 돌에다 비르고 나무에다 비르고 불상에다 비는 것은 뭐냐면 그 불상이 어떤 데 외지로부터 나는 내 행동에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외적인 모든 것이 영향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 복의 영향이 미치도록 하고 또 나를 따라서 오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로부터서 세상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보지 않고 증거를 얻는 것이므로 미래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할 때 믿음은 미래 완료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미래에 과거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과거의 믿음으로서 과거에 지금 완성이 안 된 것을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인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요? 의로운 거짓말이다. 저 이렇게 얘기해서 의로운 거짓말이다. 예. 근데요, 어느 누구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대로 따라갔는데요. 사실 현실은 존재하지 않은 건데 민감한데 그 사람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말 같을지라도, 믿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복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상상 속에 바라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 모습으로 확신하여 실천해서 옮겨서 현실로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고집스러운 것, 자기주장 이런 것은 다 내려놔 보십시오. 어떻게 내려놔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참하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내가 이것을 버리라고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또 내 과거의 고집이나 잘못된 것을 주님이 책임 맡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생각하고 내가 이 어떻게든지 버려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과거의 못된 것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내 개인에게 적이 됩니다. 내 가정에서 어떤 가족이 한 5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방황하고 딴짓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정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국가를 외면하고 계속 국가에 대해서 반대적인 일을 하면 또 국가의 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적은 어떻게 됩니까?
테러나 공산주의나 이렇게 해서 자기 국가만 이해하고 다른 나라들 다 멸시하는 것은 또 세계가 분쟁이 나서 언젠가는 전쟁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서 생각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들이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장이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의 믿음에서도 이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그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을 장사해서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이 배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재능의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게으르고 부족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서 슬피 울도록 하라고 내보내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관계없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안 맞는다. 또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과거의 생각 속에서 빠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성경 말씀이 어떤 때로는 100% 안 믿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에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해되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는 지금 현재 믿어지지 않지만 내 삶으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도록 좋은 거짓말과 같은 때가 있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듣고 항상 잘 된다 또 의롭게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서 진리 말씀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뽕나무가 바다에 어떻게 심기겠습니까? 이 산더러 어떻게 저쪽으로 옮겨지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런 것도 믿음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도 이끌고 내 가정도 있고 사회도 이끌어가는 것이지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끌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더 잘 되시고 또 건강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여기 서 있겠습니까? 무슨 잘나서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부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참 행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부탁을 하셔서 세상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서 복음을 주셔서 그랬고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더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 조금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내가 항상 발전하는 또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뽕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있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고집 것 등이 식욕까지 얽히설키 만약에 얽혀져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작은 겨자씨 할 만한 그런 믿음이지만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그 모든 것을 확 다 걷어버리고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70년도 내선이 될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니에꼬치를 생산해서 수출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뽕나무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보급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제 어릴 때 봤었는데 온 밭에다가 뽕나무를 다 심어서 니엘을 방마다 전부 다 치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뽕나무가 한국에 모든 밭에 다 심어주고 일본에서 뽕나무를 해서 니엘을 키워서 니엘꼬치를 수입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량이 딱 돼서 이제 만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니엘꼬치 가격을 완전히 폭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 이게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수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어떠냐면은 니엘을 키워서 수출하는 건 그 두 번째 문제고
밭에다 심은 이 뽕나무를 뽑아서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그때는 뭐 있겠어요? 삽이나 곡괭이밖에 없잖아요. 이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뻗습니까? 이것을 파서 하루에 몇 나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백 그루 수천 그루를 파서 없애니라고 그 고생을 했던 그 생각이 옵니다. 이것은 뭐냐 그냥 뽕나무 뿌리를 이 땅속 깊이 박혀서 지금도 보시면은 밭에다 보면 뽕나무는 심지 않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뽕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뽕나무 뿌리가 질기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그 땅에 박혀도 그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나쁜 사고방식, 과거의 모든 문제점이 그렇게 인간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은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게 되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고 나면 뽕나무가 어떻게 심겨졌을까요?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평평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도 평안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정말 겨자씨할 만한 그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여서 평정하고 또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려고 성장하는 믿음은요 계속 믿음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명철을 주십시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 광야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때앞이 속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 몸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산성을 가두시고 바위의 토굴에다가 저를 감춰줘서 저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요즘 코로나 같은 어려운 가운데 사업과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요. 다시 성장기에 돌아가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저께 제가 보니까 조금 좀 가물었지 않습니까? 가물다가 비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렇게 물을 줘도 안 크던 풀들이 엄청나게 자라버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가뭄에 견뎠어요, 풀이요. 그런데 그 풀도 비가 며칠 와버리니까 성장이 확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인내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미래는 크게 열릴 수 있다는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직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더욱더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한 역사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은 항상 겨자씨알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내가 소원한 모든 일들을 모두 이루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나에도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